다시 한번 그 우리 시편 37편 1절에 4절 말씀 여러분 암송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이제 암송해서 묵상으로 나가야 돼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랬고요. 이 우리 세상은 악으로 범벅이 되어 있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해가지고 잘못 잘 사는 사람들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그냥 세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겁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대신 우리는 성실함으로 먹거리가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실이에요. 성실. 그러면서 4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저도 밤에 자면서 이게 기뻐하라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기뻐할까?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하고 좋아도 안 좋아도 감사하고 우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빛을 주시고 또 비를 주셔서 모든 환경 조건을 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조건 가지고 아니라 그냥 감사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란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함께 나눴던 말씀 2부 이어서 이 말씀 같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잠깐 나누고 또 우리 예배 마치고 또 2부에 또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또 우리 밑에 전도도 좀 하고요. 또 함께 식사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선한 이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눌 텐데 여러분 최근에 이제 종영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가요? 신문을 통해서만 봤는데 굉장히 인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인공이 자폐증 환자죠. 천재 자폐증 환자죠. 자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자폐잖아요.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최근에도 우리 21일 단일 기도회 때 나왔나요? 그 아들에게 혼을 냈는데 아들이 이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태인 그런 것을 보았는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 자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자폐를 치료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너무 잘 알려진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지 여러분 대충 들어서 아실 거예요. 원래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이렇게 두 동강이 나왔어요. 우리 남북한이 이렇게 나눠졌듯이.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에게 망해버렸습니다. 그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 자기 나라 주민을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이주를 시켜서 강제로 혼인을 하게끔 해서 이제 인종을 갖다가 그냥 그 혼혈 인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유대는 그나마 이제 조금 늦게 멸망을 했는데 바벨론한테 유대 사람들은 그런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에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때 당시 일본에 지배 당했을 당시 일본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사람들 얼마나 욕들은지 몰라요. 우리가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이제 일본 사람하고 결혼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일본 사람이 한국에 시집 와가지고 훌륭한 전도의 일을 하고 또 이웃을 돕는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후에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칭송을 받기도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런 상태에서 남쪽 유다 지방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원수 취급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5절부터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냐라고 이제 예수님이 오히려 역으로 시험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하는 내용을 다 아시고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니까 잘 알잖아요. 2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딱 정답이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의 두 핵심,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정답을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라, 이것을 정말 암송만 하고 있지 말고 네가 알고만 있지 말고 이것을 삶 가운데서 실천을 해라. 그래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또 그래도 자기를 옳게 드러내려고 이 사람이,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예수님께 여쭈자오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의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지나가 버린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겠지만 죽은 사람 만지면 안 되고 또 행여 또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지나쳤는데 어떤 사마리아 한 사람은 여행하는 자 중에서 그 길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가까이 가서 이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 당시만 해도 기름하고 포도주는 이제 소독하는데 약품으로 이제 쓰였습니다.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냐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비유 속의 핵심도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되냐. 아까 제가 자폐증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폐증 환자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요.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안 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우리 노집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우리 노집사님이 참 사람들이 볼 때 딱딱해 보이지만 마음이 따뜻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열리니까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이웃은 우리의 마음을 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이 등을 하나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불이 안 들어가가지고 그걸 아무리 사다리 접어도 제가 펼 줄을 몰라가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조금 이렇게 되는데 사다리 펴다가 손을 다쳤어요. 저걸 펴봤어야죠, 제가. 그런데 또 이 형광등 이거를 가려고 하는데 이게 집에 형광등하고 또 틀리대요. 아무리 빼도 막 안 빼지는 거야. 포기를 해버렸어요. 때마침 우리 기도회 때 노집생이 와가지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올라가는데 그냥 쑥 빼가지고 이렇게 갈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 남자들이 변하면요, 놀라운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남편들, 아직 믿지 않는 남편들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면서도 기도하고,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떻게 열리도록, 오픈이 되도록, 자폐되어 있는 이 남편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늘 항상 강조하는 게 그런 예를 들었는데, 교회에 여자들끼리만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불안해가지고. 근데 교회에 남자 한 사람만 있어도 문 잠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자 영상을 자주 보거든요. 페이스북에서. 릴스라에서 짧은 영상이 너무 귀엽잖아요. 새끼들은. 근데 보면 수사자하고 암사자하고 틀립니다. 수사자는 덩치도 크고 깃털부터 시작해서 막 어마어마하죠. 이 덩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아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자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했는데, 이것은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이잖아요. 레위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 이 사람은 율법은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보다도 더 율법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알고 있는 것을 삶 속에 마음을 열어서 오픈해가지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을 갖다 열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필요가 지금 있는 사람이 이웃이잖아요. 그럼 이 선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한 이웃이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내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필요가 지금 한 사람, 내가 어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를 지금 느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내가 선한 이웃, 그 이웃의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타인의 필요를 또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다 알아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정말 말로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다 이야기다 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속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다 알고 있어요. 아는 것하고 정말 그 사랑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지금 길거리 쓰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 나는 핑계다고, 뭐 예배 드린다고, 뭐 한다고 이렇게 바쁘다고 핑계대고 내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라는 거죠. 그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것도 우리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녀가 또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로는 다 알지만 정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냐면 가까이 가가지고 자기가 기름, 포도주를 그 상체에 실질적으로 붓고 싸매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짐승에 또 태워. 이 사람은 안 바빴을까요? 이 사람도 분명히 바빴습니다. 안 바빴으면 뭐 치료할 때까지 자기가 돌봐줬을 텐데 보면은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 떠났어요. 이 사람이라고 안 바빴을까요?
분명히 바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돈이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돈, 자기 비용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보십시오. 여기 보면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로바 줬다고 하면서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이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0만이라고 가정을 하자고. 그러면 20만 원 돈이면 그때 당시 이 숙박비가 쌌기 때문에 한 보름치 정도가 된답니다. 보름치 충분히 이 사람이 완치가 될 때까지 돌볼 수 있는 비용을 내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빨리 이제 갔다가 이튿날 떠났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때까지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치료비 또 이것도 계산해 드리겠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이웃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지금 굶어서 힘들어가지고 쪼달려서 힘들어가지고 죽겠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도 귀중하죠. 그렇지만 필요를 먼저 채워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여기 뭐 신도시니까 뭐 노숙자들도 없고 뭐 굶어 죽는 것도 없고 요즘에는 보면 나라에서 복지를 다 해버려가지고 사실 할 게 없어요. 따지고 보면 참 그 기초수급자가 제일 가난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강도를 당해가지고 그반 그냥 죽을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 길목이 한 10에서 한 30km가 되나 봐요. 그 뭐 이렇게 다 뭐 주석마다 다 틀린데 어떤 경우는 뭐 10km, 어떤 경우는 30km 된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뭐 10에서 한 30km 되는 이 길거리에는 강도들이 굉장히 자주 출몰을 했다고 그럽니다. 강도들이 출몰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두들 패스라도 뺏어가지고 돈 강탈해 가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선한 이웃은 자기도 이 사람 돕다가 자기도 강도 당할 수 있다는 그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 만난 이 이웃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선한 이웃은 반드시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정 속에서도 충분히 이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웃뿐만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의 그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 그게 선한 이웃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끝까지 이 사람은 책임을 지잖아요. 내가 돌아와서 그게 이제 한 15일이 걸리든지 뭐 시박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반 죽게 생겼으니까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건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돌아와서도 책임지고 내가 이 사람 그 치료 비용 내가 다 대겠다고. 이 사람이 뭔가 넉넉해서 그렇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 이웃 사랑, 이걸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는데 정말 실천을 했다는 거죠. 이분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래서 이 유명한 예화가 된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선한 이웃 말은 하는데 막상 그 선한 이웃에게 뭔가 마음을 확 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진 않으면서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을 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이웃은요, 마음을 먼저 열어야 돼요, 내가.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마음 좀 열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내가 먼저 마음 문을 열고 상대방의 필요가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꼭 좀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시간 좀 흘렀지만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391쪽 찾았나요? 예, 391쪽. 예. 18절, 1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말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진짜 사랑이고 이게 선한 이웃의 기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 새마을운동 연세 드신 분들은 새마을운동 다 기억하세요. 새마을운동이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가나안 농군 학교에 이제 탐방을 가가지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새마을운동을 이제 펼쳐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속도로 부흥이 된 겁니다. 발전한 겁니다. 근데 가나안 농군학교에는 양계장을 그때 하고 있었는데 이 양계장에 피워둔 연탄 난로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제 막 사콩이 불어 닥치는 막 12월 한밤중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난데없는 이제 불길이 휩쓸리게 되자 거기서 기르던 닭 500마리와 앙구라 토끼, 털 토끼 있잖아요. 앙구라 토끼 200마리가 막 이제 불이 붙으니까 아우성을 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자다가 전부 이제 내이 바람으로 그게 이제 합숙하면서 훈련받는 훈련생들 막 다 뛰어나온 겁니다. 그게 와서 교육을 받던 생도들 몇십 명도 이제 정신없이 막 뛰어나온 겁니다. 나와보니까 그야말로 그냥 막 아비규환입니다. 모피용 앙구라 토끼의 털에 불이 옮겨 붙으니까 완전히 그냥 시뻘건 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닭은 닭대로, 토끼는 토끼대로 막 날뛰니까 이게 생지옥이죠. 사람들이 불을 끄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불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이 김용기 장로님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저 광경을 보면서 살아있는 교육을 받읍시다.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지라 전부 멀찌감치 앉아서 닭들과 토끼들을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불에 타 죽어 재가 되는 그 끔찍한 장면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때가 늦었는데도 살아버리고 아우성을 치는 닭이나 토끼들을 보면서 인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날, 그 영혼은 속절없이 유황불이 이글거리는 지옥에 떨어져 울부짖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 다들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그럽니다. 불길이 다 사그러진 후에 김용기 장로님은 교육생들을 이끌고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때 교육생으로 와 있던 사람 중에는 자기 손으로 1000명 이상 되는 깡패를 길러내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 그 불타는 양계장의 현장을 지켜보다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회개하고 훗날 목사님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던 교육생 중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임영철이라고 하는 청년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법관 되는 것을 포기하고 가나안 농군 학교에 들어가서 농군이 되었대요. 농군이.
나중에 이제 김용기 장로의 첫째 사이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실제 예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불쌍한 이웃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웃이 불쌍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는 그런 이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는 정말 가장 불쌍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가족 중에 누군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웃을 갖다가 멀리서 찾지 말고요.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영적인 필요로 하는 사람, 그것이 첫 번째 이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영적인 필요로 하는 사람, 영적으로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불쌍한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 불쌍한 이웃에 내가 선한 이웃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까 내 마음을 오픈해야 돼요.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선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럼 당장 먹을 게 없다. 정말 어렵다. 그럼 내가 뭘 써서라도 뭘 해서라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 끝까지 내가 그 사람을 내가 한번 이 영혼을 한번 책임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관심한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는 이 레위 제사장이나 또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만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무관심한 것이죠. 이때 당시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 소외계층, 장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니네들은 죄인이니까 니네들은 구원도 못 받는데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니까 니네들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것을 깨워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무관심한 너 하나님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말로만 외치는 사람, 니네들은 정말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인데 무관심하다,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또 내 가족 중에 누군가, 내 친인척 중에 누군가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필요를 먼저 채워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실천으로 이번 추수감사절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